샬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편에 서서 타협하지 않는 신앙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9장 27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제1 조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죠. 이것을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칭의 그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혹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도 계시겠지만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 정말 의인처럼 살아갑니까? 정말 죄 안 짓고 깨끗하게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죠. 부족함이 참 많아요. 우리 안에는 이 부패한 자, 죄악된 본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사는 동안에 끊임없는 세상의 유혹을 받습니다. 또 사탄의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칫 넘어지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주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그렇다고 짐짓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죠.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믿으시고 어떤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그 죄와 그 허물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깨어진 상태에서 그렇게 지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 여러분 회개가 참 많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다음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텐데 정말 회개 많이 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악들을 다 용서받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이 회개가 그래서 참 중요한데 이 회개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자주 말씀드리는데 하나의 의미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것은 완전히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전히 거듭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생에 단회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회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셔드리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발견되었을 때 하나님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리고 참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주님이 이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메타노이아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 믿은 이후에 그렇게 회심한 이후에도 끊임없이 실수하고 잘못을 저질러요. 어떻게 할까요? 이거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백, 자백, 참회가 있는 호모로게오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이것도 참회라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메타노이아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언제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호모로게오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전인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건 아시죠? 죄에 대해서 인식하는 거예요. 아, 잘못됐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건 많이 빗나가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아파해야 합니다. 고통스러워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큰 통증이 일어나야 합니다. 정적인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그것만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으로 그렇게 고백해 보세요. 돌아서라. 여러분들의 이름을 앞에 놓고 그렇게 고백하세요. 상기야, 돌아서라. 돌아서야 합니다. 그래서 지적이고 정적이고 의지적인 knowing, meaning, doing 이렇게 전인적으로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놓으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관계를 유지하며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그런 차원에서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 7번째 재앙이 떨어졌습니다. 우박 재앙입니다. 이 우박이 보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우박이 막 떨어지는 엄청난 그 골프공만한 우박이 떨어지는 장면들을 가끔 볼 수 있는데 아마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재앙으로 이 우박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전역이 초토화돼 버리고 말아요. 들에서 나가 있던 사람이나 짐승은 다 우박에 맞아 죽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그 나무나 밭작물들은 완전히 초토화가 됐습니다. 우박을 맞고 아수라장이 된 것입니다. 우박뿐만 아닙니다. 막 우레소리, 천둥소리가 막 엄청나게 이렇게 일어나니까 여러분 두렵고 공포스러운 순간이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우박 덩어리, 얼음 덩어리만 떨어진 게 아닙니다. 불덩이도 떨어졌어요. 여러분 23절을 보세요.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그래서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불을 내렸대요. 여러분 24절에도 보면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견뎌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저는 언젠가 천둥 소리에 굉장히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숨었습니다. 여러분 이 공포스러운 재앙이 애굽 전역에 떨어지자 여러분 난리가 났습니다. 다급해진 사람이 당연히 바로겠죠. 그래서 바로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항복을 선언합니다. 여러분 27절을 보세요.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러분 진즉에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두드러 맞고 꼭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시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가장 귀한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다루시기를 원하시면 간단하게 다룰 수 있어요. 꼼짝 말아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세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 그러고 가시면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세요. 바로의 입에서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그래요. 여러분 이건 굉장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그래서 28절을 보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여호와께 구하여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굉장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으면 이제는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의 마음이 변한다는 거 여러분 알죠? 어쨌든 뭐 10가지 재앙 했으니까 7번째 재앙이니까
열 번째 재앙을 맞기까지는 바로가 그 굳은 마음, 완강하고 완악한 마음을 풀지 않는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뭡니까? 내 손을 29절에 보면 곧 내 손을 여호와께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바로가 완악하고 완강한 마음을 갖는 것도,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도 역시 애굽뿐만 아니라 고센 땅에는 지금 이 같은 재앙은 내리지 않지만 애굽 전역에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재앙을 내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히브리 백성들도 알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다시 분명하게 세워가는 이런 목적을 드러내십니다. 자, 근데 30절을 보세요.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계속 우박 재앙이 머물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어서 기도하니까 우박이 그치고 우레소리가 그칩니다. 그러자 바로가 다시 완악해지고 완강해집니다. 그리고 그의 약속을 번복해버리고 말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굉장히 바로가 어쩐 일로 멋진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해도 이 고백은 정말 흠결이 없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고백적인 참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그런데 이 고백이 거짓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이 거짓 회개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알고 괴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고백하고 그리고 돌아서서 다시 의지적으로 그 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지 않을 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는 가짜 회개, 거짓 회개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던 것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지만 부족함이 참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하나님이 다루시면 간단하게 다루실 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못한 것들 하나님 앞에 시시로 회개하죠. 다시 또 넘어지더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여러분,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이유로든 막히지 않도록 잘 관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은혜가 끊임없이 부어지는 복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들을 자비와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범죄할 때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언제라도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또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기 원하고 다시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시길 축복합니다.